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옆 사람 우리 앞뒤 분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지계진 목사는 어디 항상 은혜를 지고 다니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우리 말씀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계대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선포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유다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이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이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러면 이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로 인해서 이 메시아의 약속을 부여받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주님의 말씀에 75년 동안 살던 정도 모양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말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의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말씀을 메시아의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은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늘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 복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쓸 양을 준비해 두시고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섬기는 모든 삶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죠.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요 그 형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육신적으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메시아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여러분, 이 야곱은 40년 동안 아버지의 이 약속을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그 아버지 옆에서 늘 살아갑니다. 이미 그때 이 에서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들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야곱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런 삶을 위해서 반드시 메시아의 언약의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아버지 옆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에서가 이제 돌아와서 배고픔으로 참지 못하고 형
이 배고픔을 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뭡니다? 팥죽을 이제 쓰고 있다가 죽을 쓰고 있다가 내가 그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말하면서 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배고픔 그 죽 한 그릇에 못 이기고 이 장자의 명분점이야 그래 그러면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들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메시아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이런 영적인 우리가 복을 받고 메시아의 언약에 우리가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그 모든 삶에 그 모든 일들에 도와주신다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냅니다. 끝까지 난관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2지파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많은 과정은 우리가 생략하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이제 아버지 떠나게 되고 그 12형제들 가운데도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아픈 것 때로는 세상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아버지의 괴로움을 참아보지 못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거로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말이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이 남편 엘이 이제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도 그 오난도 이 다말과에게 주었는데, 이런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아버지가 야, 이 세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고 있는데 이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믿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하고 이 다말의 유다에게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유다는요, 세상 가운데 사는 유다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도장과 지팡이와 당신의 붉은 줄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자기의 몸을 다말에게, 유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말이 말이죠,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말이죠 굉장히 그날의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 말하면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주 굉장히 불륜적인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 성경을 볼 때도 아니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이런 일들로 가득 찼으니 이런 이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여러분 이 다말은 말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자기가 보았던 시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서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에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결국 유다의 자식 지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잘못됐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여인 같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다말과 그리고 라합과 그리고 이 룻, 바세바,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 구원의 꽃입니다. 구원의 꽃.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굉장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불륜적인 이런 일들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 다말은요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받았던 가장 귀중한 여인으로 칭송받는 궁모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다말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아의 축복을 이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다말과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배가 불러오니까 이 시아버지가 어느 날 말합니다. 야, 너 며느리가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더라 했더니 무슨 말이야 하고는 오늘 그 제자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 하고 이 유다가 노를 대발합니다. 그렇게 끌려와 보니까 내게 무슨 적표가 있느냐. 자기 며느리가 왔습니다. 네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이 지팡이와 이 도장과 이 끈을 내게 맡긴 사람의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쾌락으로 삼고 살았던 자기의 안에 있는 이것을 일깨워준 약속을 붙들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다말,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유다와 함께 다말은 결혼을 하면서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다말에게서 오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이, 그래서 이 38장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이제 속에 배인 거예요. 쌍둥이가 나오는데 산파가 와서 아기를 낳는 데를 기다리는데 소리 먼저 나오는 겁니다. 소리 먼저 나오니까 얼른 이것은 처음 나오는 장자, 처음 나오는 아이다 해가지고 맏아들이다 싶어서 그의 붉은 줄을 메어줍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세라가 그것을 손을 이렇게 집어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저 고개를 들이밀고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다말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레스라고 이름 지었던 이것은 이 어머니 다말의 가장 신앙 고백과 같은 일이고 자기의 늘 하고 있던 사상과도 다를 바 없는 그 생각을 아들의 이름에 그 뜻을 두었다는 것이죠. 베레스라고 했다는 것. 여러분, 베레스란 말은 터뜨리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돌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레스는 이 도저히 장자의 명분은 나올 수 없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베레스 돌파하고 나왔다. 그래서 산파들이 와서 야, 네가 어떻게 해서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는 이름으로 베레스를 지어줬고 어머니가 그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정 불구하고 오늘 자기는 돌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을 이루어내었다는 것. 남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이런 불륜,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비아냥 다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서 그것을 다 거두고 터뜨리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유다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았다. 메시아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은 잠자고 있는 믿음, 그리고 게으른 세상 가운데 있는 남편의 신앙을 일깨워서 메시아의 축복을 이어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파하라, 터뜨리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에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2장 3장에 보면 오늘 이 교회를 점검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에베소, 두아디라, 서머나, 빌라델비아, 여러분 이 7교회에게 늘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고 내가 힘도를 주겠고 내가 승리의 판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늘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다말
다말로부터 비롯된 성경의 메시아의 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터뜨리다, 돌파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설경리를 얻습니다. 멸류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를 당하는 자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돌파하고 페레츠에서, 여러분 이 말이요, 베레스라는 이 말이지만 원어의 페레츠입니다. 여러분 저 이 페레츠란 말은요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돌파해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좌우명,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요 페레츠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오늘 또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자격을 거드리고 오늘 그 약복강 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미 죽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먼저 아내를 보내주고 또 그 양떼를 보내서 선물을 보내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내를 보내줍니다. 자식을 보내줍니다.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약복강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 부디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가는 곳마다 하늘님마다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밤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오늘 그 허벅지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밤에 얻었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야곱이다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과연 좋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하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집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귀한 우리에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으리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듣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보니까 모든 환경에도 우리에게 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부정하니까 사람 사이에도 올 수 없고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그만둬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해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페르치했다는 거죠. 페르치. 그 모든 환난 모든 어려운 그 상정을 극복하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 앞에 모든 장애물 환경 그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마침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없으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축복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 이 우리가 경험해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가복음 2장에도 여러분 어떤 이 친구가 있습니다. 중풍 열린 내 친구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이 전에 성경에 보니까 용신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입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돌아갈까? 우리 같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나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내 친구들 말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위를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 중풍병자 된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 어떤 모든 피해에 부딪혔을 때 나는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좌절도 하고 또 우리는 안 된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페레츠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쉬운 일들만 있었나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보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산도 건너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핑계거리 갖고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말이죠, 나를 좌절시키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누구가 비교하니까 무엇 때문에 안 돼.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얼마나 좌절하게 하고 환경과 형편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포기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지, 도저히 이 절망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 자신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 그 정권의 어떤 2인자였던 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사회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리고 정치인들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 여러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면에는 뭐예요? 많은 흠모가 있을 겁니다. 그분을 며칠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만나면 다 흠모한 거야, 다 흠모한 거야, 다 흠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자신 안에 있는 흠모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허무, 우리 안에 있는 낙심, 우리 안에 있는 좌절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페레츠 해야 됩니다. 페레츠.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있는,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환경을 이겨났습니다. 페레츠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제 삶 속에 있는 좌우명이 뭐냐면 페레츠하라. 페레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뭐 봉사하고 할 때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 얼마나 힘드세요. 핑계거리, 변명거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만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페레츠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색함도 이기고 다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한 삶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요새 우리가 그 보면요, 하쿠나 마타타 뭐 이런 말이요, 좋은 말 같아도 얼마나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최면 걸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막연히 좋은 일이 날 거야? 아닙니다. 페레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김이 내 신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될 거야 하는 기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환난을 이겨나갔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내 안에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누릴 축복이고 성도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허무함도 내 안에 있는 낙심도 좌절도 넉넉히 이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하고 찬송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참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모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안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만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의 이김으로 여러분 환경을 페르치하고 여러분 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보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세라가 나옵니다. 세라는 어떻게 됐을까? 세라는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3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밀며 그랬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마 손을 이렇게 드러내며 있다가 아니 너는 장자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 하고 붉은 줄을 메어줬는데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집어 도로 밀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막 올라오는데 주변에 구름이 막 덮여서 해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그렇게처럼 이 막 떠오르는 영광 가운데 이 손을 들이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라졌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푹 주저앉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쁜 삶을 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집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장로로 살 거야.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 집사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 거야. 늘 꿈이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목표, 큰 목표를 가졌다가도 여러분 푹 주저앉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많은 장례집에 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장례도 갑니다. 많은 장례에 가서 그거 보면 세상에 뭐 대단한 많은 재물, 많은 직분, 세상의 명예를 가졌던 그 사람들 아무런 위로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는 무명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이야말로 가장 존경스럽고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니었을까. 반드시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으로 푹 주저앉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인목가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봤더니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8년 동안 내가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어나서 가야죠. 배려해야죠. 허송세월 36년을 거기에서 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뛰어들어가라 그를 넣어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36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저주가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페르치 않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오늘 페르치 않은 그 삶을 격려하셔서 그 삶 가운데 지나온 삶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말은 말이죠, 붉은 줄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의 생명을 걸었을 때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로가 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말씀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11조 주일 성소를 할 때, 주님을 믿을 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이유, 편개, 변명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다른 어떤 것을 다 사수리로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이기는 삶입니다. 돌파하는 삶입니다. 페르치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아주 엄중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런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라는요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태어났지만 그 후손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삽디 뭐 이런 한 3대 만에 여러분 아간, 여러분 오늘 이 세라의 정손 이 아간이 범죄한 물건을 통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 참패한 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재미를 뽑아 했더니 아간이 그 일들을 보만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간과 그 온 집안 자녀 재물들 전부 다 광야에 데리고 나서 불살라 버립니다. 모든 삶이 끝납니다. 모든 대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페르치하지 못한 이 신앙, 극복하지 못한 신앙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게 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 극복해야 될 여러분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6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레스의 자손들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468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용사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용사의 그 원의 의미는요 1등 공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등 공신,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후손들을 높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우리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우리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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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13대 14대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왕의 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왜 이렇게 13대 14대 13대를 기록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모든 하나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패치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를 원해서 왕의 복음 마태는 그 13대 14대 13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르치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예수 이 이름으로 모든 환경, 모든 유혹, 모든 것들을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이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이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돌파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면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신비.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 앞에, 어떤 핑계 이유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환경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러분 돌파 패치하고 축복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이 귀한 이름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반드시 환경도 어려움도 패치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기고 돌파해서 우리도 축복의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삶에서 간정되도록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낙심한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성령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마침내 그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